불륜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반드시 벌받진 하더군요. 아버지가 상간녀의 년이 뒤집혀서 20년 동안 어머니랑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내 가슴에 대못 받고 결국에 저 수능 100일 좀 안 남겨놓고 이혼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에 부모님이 내 옆에서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여자 문제더라고요. 그때부터 밤마다 부모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터라 부모님의 이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철이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상간녀가 아버지한테 이혼하고 오라고 바가지 긁는데 엄마는 이혼 안 해주고 버티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나를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죠. 엄마도 아버지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나한테 풀었고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명언이더군요. 하도 맞아서 내 등이 터져서 초등학교 때 학교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저도 19년을 버티다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으니 솔직히 부모님의 이혼이 좋을 수밖에요. 전 아직도 제가 그 가정환경에서 가출 안 하고 고등학교까지 잘 마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네요. 심지어 11년 개근했습니다. 성적도 늘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집안이 저 지경인데 어머니나 저나 돈이 있었겠어요? 수능만 보고 나서 전 바로 백화점에 이력서 들고 찾아가 취업했습니다. 저에게 대학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서울권은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갈걸 그랬나? 가끔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돈만 열심히 벌면 엄마랑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받은 엄마의 상처가 정말 너무 깊었는지 이혼 후에 엄마는 매일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나를 때리는 게 습관이 됐는지 절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결국 엄마와도 연을 끊고 독립해 나와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못 맞겠더라고요. 14 이전 지금도 후회 안 합니다. 나이를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여자로서 엄마를 조금씩 더 이해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암튼 월시 5만원의 아주 좁은 공간이고 벽도 얇아 옆방 사람의 핸드폰 속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있는 고시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달에 이틀 쉬면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 고시원에서 이사가는 날 주인 아주머니 재서 아가씨는 꼭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지금도 눈물 나네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상간녀들아. 니들이 작살낸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튼 이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 이들 보고 이 정도 좀 이해하는 년들은 진짜 전벌받는다. 이전 빙산이 일각입니다. 글 길어질까봐 축약해서 적느라 일부분만 적은 거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 지금의 남편 만나서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을리고 동거하게 되었고 그렇게 혼인신고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남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네요. 처세 남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당당하게 초인종 누르고 아버지다 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짧은 순간에 별별 생각 다 들었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혹시나 아버지가 나중에 내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어tem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고낭 문안 열어주고 가만히 있다가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시끄럽게 벨 누르고 소리치길래 경찰에 전화해서 지금 처한 상황을 말하니 잠시에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 데리고 들어오다가 마주쳤는데 잠만 얘기 좀 하자고 하시는 결 그대로 후다닥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우편함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넘어놓고 갔더라고요. 내용인 지방의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는 접니다. 저한테 그거라도 물려주고 싶다며 마지막에 핸드폰 번호 적혀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하루 씻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건물이라니까 이야기라도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19년을 넘게 돈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건물은 무슨 전물 상속이면 쯔임 감증명서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러다 사기치는 거면 당신 어떠할래? 그 다음부터는 남편도 전물의 전자도 입 밖으로 못 깨내더라고요. 솔직히 견물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오랜만에 나타난 친구도 믿지 말라는데 아버지조차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심해야죠. 아등 바등 모아서 겨우겨우 이 집 한 채 사고 자식 남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날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네, 저 새가슴이에요.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겨우 일고 농은 내 가족과 삶이 터전을 지리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암튼 그렇게 내가 연락 안 하는 결로 마무리 지을 것처럼 한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어떤 삐쩍 마른 아주 못생긴 아줌마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의 인상이 딱 드라마 속 성질 고약한 아줌마 의상이에요. 내 이름 물으면서 아버지 이름 말하더니 아버지랑 지금 같이 사는 여자인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여자가 어머니랑 저를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상간녀였던 거예요. 그냥 쌍욕을 해주고 개무시하려고 했는데 내가 애기띠로 애를 안고 있는데 하도 아줌마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길래 의겨라도 애 다질까 싶어 바로 경찰 불러서 같이 파출소를 갔습니다. 집에서 파출소가 정말 가까웠는데 그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은 이제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상간녀 아줌마 편상 보려고 숙직실에서 숙면 취하시던 분과지 어느새 오셔서 빙둘러 앉아 그 아줌마와 저의 20년 만에 맞짱 뜨는 결을 지져보셨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재직하며 늘어난 전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말빨과 능청 그리고 권모술수와 모략, 잔재, 1억 어뜬이 없어요. 상간녀 아줌마는 이게 원 상황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경찰 아저씨들이 자꾸 아기 엄마 괴롭히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철장 들어가 계셔야도 H요 하니까 상황 파악된 전지 단추구멍 같은 눈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소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결 묶었어요. 정관 수술을 했던 터라 그 상간녀 아줌마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끔찍이도 싫어해서 저 태어나고 손발 10개씩인 거 확인하고 바로 수술했다고 어머니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 자식들은 이혼한 다른 남편들 사이에서 남은 자식들인데 자식이 셋인데 아빠가 다 다른가 보비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100년 묵은 구령이 같은 아버지가 불륜기간치 하면 30년을 넘게 인연이 다는 여자 몰래 재산을 저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정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워라고 아버지가 2번 정도 보낸 편지에 적었던데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또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사. 다른 여자 없었겠어요? 대충 분위기 보니 티복 그 상간녀 아줌마도 저희 어머니처럼 여자 문제로 골머리 좀 썩은 것 같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아버지 재산이 그 전물이랑 오피스텔 몇 채 있는데 실속 없는 오피스텔만 자식들한테 주겠다고 하고 알짜인 편물은 저를 주겠다고 해서 아줌마랑 자식들이 열받아서 아버지를 어지간히 닥달했나봐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확 돌아섰는데 하필 아버지가 마음대로 찾아왔을 때 우리 첫째 아이를 보고는 아깝다고 해야 하나 제 아이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시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암튼 상간녀 아줌마랑 파출소에서의 맞대면은 2로 짧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줌마가 지금 곱게 안 가면 그 오피스텔까지 내가 다 먹어버릴 거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랄을 하더니 경찰 아저씨가 안 되겠다고 수갑 재운다고 하니까 조용히 가방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자식들 대동해서 왔길래 조용아 핸드폰으로 난리치는 것 찍어서 신고하고 돌려보냈죠. 벌써 3년 전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랑 상간녀 아줌마랑은 완전 쫑났어요. 아줌마야. 계속 아버지한테 들러붙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저한테 매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자주 찾아오셨죠. 지금은 이사해서 연락이 끊겼는데 언제 다시 주소 알아내서 찾아올지. 근데 아무리 구슬리고 닥달해도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니까 아줌마랑 자식들이 결국 머리 잘못 굴리고 진부한테 생판을 졌나요. 전물관리실 여기 가서 다 뒤집어 엎었고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을 겨뤘다는데 그전 내 알바 아니고 내가 계속 현물 상속 거부 아니과 언제든 그 전물은 내가 원하면 나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서를 법적 효력 있게 작성하니라 변호사까지 고용했고 저한테 또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상간녀 아줌마 지질이 북도 없는 게 아버지랑 법적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았대요. 3년인가 2년인가 그러고 나서 사암 H는 2일 아버지가 상간녀 아줌마랑 이혼한 지 5년이 지나고 나서 전물을 매수했더라고 해요. 아버지 쪽 친척들이 모여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땅 두기에서 돈 벌었다고? 엄마랑 나만 돈 없어서 개고생한 거였어요. 하늘이시여.
돈 없어서 이틀이나 밥도 못 먹고 서서 일한 적도 있는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은 땅 투기하고 살았으니 결론은 그 상간녀 아줌마랑 이 그 자식들은 오피스텔도 감지덕지인 상황이에요. 그 아줌마도 막장인 게 아버지랑 이혼하고 전 남편이랑 다시 재혼을 했다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권한이 전혀 없대요. 살살 달래고 간쓰리 다 빼주도 줄과 말한데 가서 평판까지 졌으니 그리고 그 상간녀 아줌마는 무슨 돈 지나다니는 길만 골라서 피해 다니는 전지. 그 아줌마랑 살 때는 거지였다가 이혼만 하면 전 남편들이 대박이 터져요. 그리고 이전 이 일로 알게 됐는데 이혼 후에 재산 분할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상도 안 좋았던 얼굴에 풍이 왔다고 해요. 이혼 테크, 위자료 테크로 한평생 먹고 살다가 얼굴에 풍 와서 이직도 이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발악을 하는 거라는 게 진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인터폰으로 제가 제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 이후로 배를 못 누르고 와도 편지만 이번 논고 갔는데 이것도 상간녀 아줌마랑 그 자식들 자주 찾아오고 그래서 때마침 새랑 회사 이전이랑 맞춰서 그 집 팔고 이사했으니 그 이후로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 전물에는 미련 없는 게 신랑 좋은 사람 만나서 적당히 먹고 살고요. 우리 가족 목표가 10년 안에 지금 다시 산 아파트 대출 다 갚고 작은 전물 사는 거예요. 처음 신랑 만났을 때 신랑도 저처럼 이로운 사람이고 비빌 언덕이 전혀 없었고 어머님 일찍 여의고 몇 해 전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신랑은 애한테도 짤하고 나한테도 쌀하고 암튼 벌써 같이 산 지 10년 다 돼가는데 나름 아이네 주제에 좋은 사람 잘 만났다 싶어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 일만 하면 그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케이스치고 성공했다 생각해요. 끝으로 상간녀들아, 니들은 구제받을 길도 없고 달라지지 기회도 없어 그저 언젠가 막장인 인생 접혀잡고 끙끙거릴 뿐이지. 근데 그거 아냐? 그제 인생이 주는 벌이라는 거다. 본인도 모르게 막장으로 가는 거 그게 제일 큰 벌이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우리는 세월 속의 남녀의 관계에 미묘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타인의 삶을 간접적인 경험과 만약에 나라면 내 경우라면 어찌 해결할까? 드라마 구성을 해봅니다. 많은 설 중에 목소리로 사람을 이끄는 자신만의 소리를 나름대로 꼬집어내지만 2. 맞는 말이네. 똥개들의 말로다. 크크 아이고 꽃이라. 내일 생방하는 날이네요. 일찍 간식도 먹고 기다려야겠네요. 오른 복날인데 삼계탕이라도 사모님. 아이들과 드셨나요? 저흰검은 수박으로 퉁치려고요. 저녁 후 다시 40분쯤? 그때 먹을까 해요. 올도 잘 듣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3. 순이 과거는 힘들고 불행했지만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네요. 마칩니다. 좋은 남편, 귀여운 우리 애기, 행복한 내 가정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정체가 불분명한 허상입니다. 4. 성경에도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당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그 다음은 잘 되는 게 없어요. 왜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다 성경대로는 살 수 없지요. 우린 나약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 좀은 지킬 수 있지 않나요?